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지난 16장 아브람이 이제 그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세월이 13년이 흘렀어요. 16장과 17장에 13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10년도 길었는데 13년 정도 지나고 나면 기다리는 마음과 포기하는 마음 여러분 어떤 것으로 더 많이 향할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포기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이스마엘로 가시려나. 언약은 주셨지만 1년, 2년 기다리다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오늘 몇 세라 그랬어요? 99세인 거예요. 99세가 되어졌고 이제 아내는 점점 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할머니가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냥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무슨 일이 없나 봐.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 가려나 봐. 이런 마음이 들어졌을 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것들이 당장에 응답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 13년이 지나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가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붙어 있어야 되냐면 어느 날은 저도 집회에 가서 좀 욕심이 피곤하고 이러면 졸리고 어쩔 때는 하나도 무슨 말을 못 듣고 갈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또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쫙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요즘 한국에 뜨는 예를 들면 요즘 설교가로 그 이찬수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육신이 지쳐 있으면 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게 들려질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붙어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씩 번쩍번쩍 들리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표현해요. 그때 하나님 나를 한번 부르셨던 사건이 나를 평생의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고. 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 때 고3 때 수련회 그렇게 고3 때 수련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련회 가운데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고3 때 저희들은 방학 중에도 그 수업이 방학 중에도 학교를 날마다 나가는데 좀 빨리 끝나요. 밤에 10시까지 안 있고 10시까지 안 있는 그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목금토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수련회를 가고 싶어서 몇 사람 고등학교 3학년들이 몇 사람이 함께 이제 지금 저기 담양에 있던 거기 변화산 기도원 지금 사라져 버렸죠. 거기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은혜를 사모했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건들 속에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자꾸 들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13년 동안 여러분 언약하시고 1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요. 16장과 17장의 사이에 믿음 생활 하다가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덤덤하니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이렇게 무덤덤하게 갈 때가 있어요. 막 사모함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질병의 문제든 인생에 그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갈급함으로 올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일상에 무덤덤하게 갈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었을 때와 그냥 또 일상에 그냥 평온한 가운데 그냥 이대로 조사오니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람을 깨우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그래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는 진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속에 기도하는 중에 그래 뭔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듣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매번. 근데 저도 기도 생활 해보면서 간절하게 할 때는 그게 들려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 기도하면서 뭔가를 막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 사건마다 하나님 고3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가수만 있으면 정말 성적은 솔직히 거기까지 안 됐는데 교대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는 교대가 뭐 그때가 2년 아직 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빨리 직장생활도 할 거가 있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제 그 삶의 방향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글씨 한 자가 딱 보였어요. 신학이라는 글씨가.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게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삶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가는 동안에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았어요. 바로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했어야 했고, 또 그렇게 바로 그래라 이제 1년 직장생활 하고 그 다음에 또 야간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주셔서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또 그렇게 갈급함이 있을 때가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내 기도의 제목을 테두리 정해놓고 주님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으면 또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이 대학교 보낼 때는 그게 또 간절함이 있다가 둘째, 셋째 보낼 때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봤거든요. 해봐서 하나님이 적당한 대로 제 실력과 맞게 움직여 주실 거야. 이런 넉넉함이 있더라고요. 여유로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앞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한 마음이. 그러니까 사모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원하면 한 번씩 보여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응답의 사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들 큰 아들 앉아 있지만 대학 가는데 그래도 그때 마음이 제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에 으뜸이 되어지고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컸을 때, 한국 교회가 그때 그냥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실 때 이제 30년 전이니까 31년 전에, 그래서 세상에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래도 인서울은 좀 보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컸는지 인서울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인서울이 안 되더라고요. 인서울이 안 되는데 지방대학을 쓰는데도 이제 거기도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거기도 안 되면서 주님 그래도 여기는 돼야지 않겠어요 하는데 제 안에 이런 고백이 또 왔다니까요. 된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된다. 거기 학교는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올 때가 있다면 주님 여기는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또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김소영이 기도했는데 정규 단원을 뽑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또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정규 단원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면 제 마음에 조카도 잘 되겠으면 좋겠지만 내 동생에게 좀 기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원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이런 거죠. 된다 이번에는 된다 이런 마음이 와서 응답인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 간절히 사모하니까 된다 이번에도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인들을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면 내 마음에 동의해서 되어질 때 어떻게 응답되어지는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공유 씨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왔을 때 제가 엄청 기도했잖아요.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산기도, 그때 우리 교회 막 산기도 다닐 때예요. 산기도 들어가서 막 밤에 홀면산에 가서 둥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막 할 때 믿음 연약한 동생도 그때는 남편이 회복되기를 바래서 산기도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금요일 날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니 그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꿈에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 아니 제부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걸어서. 야, 우리 신랑, 아니 너네 신랑이지. 너네 신랑 걸어버리겠더라. 하나님 응답 주셨다. 이랬다니까요. 지금까지 못 걷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이 내가 간절히 구하면 이렇게 보여졌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도 에스겔 골짜기에 그 생기야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라 한 것처럼 생기를 얼마나 뿌렸겠습니까? 생기야 불어서 그 영혼이 일어나서 걸으라고 얼마나 애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만이 다 응답은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보여줄 때, 이때가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된다라고 마음먹었는데 아니었는데, 제가 지내놓고 보면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가 비록 장애는 있지만 지금 우리 1층에 탁구장에서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그 직장을 살리게 하고 탁구 선수를 만들게 하고 회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그 머리 아이디어를 다 누구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어서 협회를 만들게 하고 그에게 아이디어를 주어서 시청에다가 일자리를 만들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여기 밑에서 지금 일하신 분들이 3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구나, 회복이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육으로는 죄지만 정신적인 부분으로는 장애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살아났구나.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해석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구할 때 내 방법대로 응답되는 게 응답이 꼭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했던 대실수가 뭐였냐면 응답 주신데 응답을 붙들지 아니하고 뭘 했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방법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아들, 아니 네 하갈 이스마엘도 아니야. 그리고 또 누구도 아니다. 너의 종 시종을 들었던, 나 그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내 종 누구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누구였어요? 엘리에셀. 그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도 아니고 누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하시고 13년이 흘렀다니까요. 13년이 흐르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이 더디고 늦어지고 내 방법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붙어 있으면 왠지 사업도 좀 잘 되어지고 이 정도까지 붙어 있으면 좀 재정도 좀 풀어지면 좋겠고, 그때 여러분 주님이 내가 포기 되어지고, 그런데 포기라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는 대단한 선포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고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이때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에게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아이고 그때 말은 들었지만 우리 세월이 지나면 이러죠. 그때 내가 잘못 들었을까? 이런 거 이제 안 되어지면 그때 그냥 내가 너무 사모했으니까 들어졌을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너무도 막 큰 것을 보았어. 큰 걸 보았는데 지금 안 돼. 교회도 안 다니는 제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야, 나 별일이다. 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네가 그 신세계 사거리인가 무대가 크게 설치되어져 있는데 네가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더라. 네 진짜 내 꿈속에서 내 친구라고 쟤를 막 내 친구라고 말하고 싶어지더라. 막 이랬다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저한테 또 기대가 목사 안수 받고 또 담임 목사 된다고 기도하신 분이
목사님이 있어 기도하는데 아주 옹달샘에서 생수가 막 올라오더니 막 그게 막 온 흘러내리면서 막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그럼 제 안에 그분들의 기도응답을 받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응답은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왜 아직 안 풀리고 왜 안 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평탄하게 하고 잘 풀어진 사람도 있지만 13년 세월 만만치 않는 세월이에요. 이 세월 속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아브라함 안에 전능성을 잊어버렸어. 솔직하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여호수아에게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구분지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 보여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능이라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때 응답하셨는데 좀 더디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응답받고 막 해졌는데 더디고 안 되어질 때는 하나님 그때 좀 잘못 봤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생겨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제 엊그저께 지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안에 저울 막 철근을 끄집어내고 지금 팔렸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저 땅 우리 땅이라고 선포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선포하고 기도했지만 또 우리한테는 우리 그 뭐 살만 아직 능력도 없긴 하지만 근데 누군가는 또 저걸 샀네요. 그러면 더 크게 또 기도하기는 이곳이 재개발되어진다는데 또 저게 또 뭐 진행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응답의 시간차가 생겨졌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우리에게 뭐라냐면 오늘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여러분이 그 전능한 여호와를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내 앞에 좀 행하여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있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13년 동안 이스마엘 예인은 없었는데 또 오셔가지고 하나님 13년 전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에 별같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햇불 언약까지 세우시면서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후손 지금 1명. 근데 그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오늘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 믿음이란? 예, 믿음이란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옆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오전에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어린 양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13년이 지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납작 엎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니 지금 언약의 씨 한 명의 아버지도 자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한 명의 아버지도 아닌데 이제 또 무슨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나님 선포하셨습니다. 5절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 뜻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엔 아브라함은요 한 사람 이삭의 아버지 예, 소극적인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요,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할 거라는 거죠. 더 크신, 예, 모든 세계를 포함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뭐가 나오게 하고?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민족들과 왕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르는 전통성은 유대 왕 뭐냐면 다윗왕,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이방 모든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부르시면서 민족들이 너에게 나오게 하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민족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구도자로 열심히 찾아가서 신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가는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내가 가서 구도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서 천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가서 선행을 행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열정을 보여야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지금 부모 세대들이고 몇 사람 만에 이제 결혼 안 한 세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며느리 지금 임신해 갖고 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씨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궁금할 따름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 아이를 생명체를 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씨앗을.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앗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키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 믿음의 씨앗을 또한 자손 대대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언약의 표를 주셨는데 이름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워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아브라함으로. 이거 뭐냐면 이제 너를 개인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열방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보시죠. 자, 내 자신 내가 잘 키워서 내가 그냥 대학 나오고 직장 갖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지만 좀 잘 살면 되겠고 나한테 피해 안 주면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책임지는 우리 후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내 씨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 1부 예배 때 말씀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했던 배상민, 제가 이름을 잘못 외웠냐면 배씨에다가 제가 사촌이 상민이가 있어서 안 잊어버려가지고, 이 배상민 카이스트 때 이 교수님이 그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신앙이 이렇게 투철하진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왜 기도하러 갔냐면, 새벽에 교회 잠이 안 와서 불빛을 막 수면제가 있어 잠이 잘 정도였는데, 방에서 딱 보니까 가까운 곳에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무슨 마음으로 갔냐면, 예전에 자기가 교회 가면 그렇게 잘 졸았던 것을 기억을 묵상하면서 내가 저기 가면 잠이 그렇게 안 와서 교회에 뭐 하러 갔냐면 잠을 자러 갔대요.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어지니까 여전히 잠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기도가 진행이 되어지면 그 순간에 이 깨지 않는 잠을 몰아갖고 가서 집에서 자야겠다 이러고 잠자러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분이, 저는 웃음이 나왔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이 안 올, 교회 가면 그렇게 잠이 잘 왔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잠자러 가다가 그 중에 하나님 한 번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림을 잘하고 뭔가 아이디어 상품을 내서
그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뭐 노는 거 뭐라 그러죠? 헬스장이 아니고 막 춤추고 노는 곳. 클럽. 예,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가서 스피커폰이 스피커에서 팍팍 나오는데 저기서 막 불빛을 쏴가지고 막 화려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이디어가 탁 생각나더래요. 스피커폰에 스피커가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하고 거기서 불빛이 나오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아이디어 상품으로 자기 졸업 때 작품으로 했더니 거기에서 그 대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방대 클럽의 사장들이 자기의 작품을 거기다 사람들이 번쩍번쩍 저기서 튀어나오고 막 하는 통에 그래서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그 하버드 때 교수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 작품을 통해서. 그 교수까지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준데 어느 날 어떤 기업체에 가겠는데 자리가 다 끊겼대요. 끊겼는데 그러면서 안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렇게 그러면서 힘들었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근데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사는 목적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에서 받은 아이디어 상이 4,500개가 된다던가요?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린 거로 살게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깨우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너 개인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민족적인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깨워주셨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언약을 하는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뭘 받게 해라?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게 여러분 할례는 또 이거 안식일도 무슨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징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할례도 여러분 표시예요. 어떤 표시인가? 할례.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인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인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7살 지금 8일 만에 아이를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려면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아이에게 아픈 상처를 내야 되는 건데 이 상처를 내야 되는데 이거 뭐였냐면 표시의 표징. 하나님과 이 생식기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생식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낳았는데 너의 생식기 기능으로 네가 낳는 게 아니라 베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능이 주권이 누구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고 너희 후손도 소유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할례 신약시대까지 와서 할례 받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너희들도 또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할례는 여러분 생식기 뭐냐면 포경수술이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의 할례는 표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표피를 베는 사건이 그들이 배워버려. 그래서 신약시대는 너희들이 뭘 배워라? 마음을 배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배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표피에 그 할례를 행하라 했는데 중요한 건 그 할례의 사건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도록 그들에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표징은 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정말 수치스러움이 많았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찢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당했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시이고 이 신약시대의 우리 언약의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약시대는 할례가 밖으로 율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표징이에요. 표징. 할례 자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창세기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라에게도 언약의 표시를 주셨어요. 여자인데 어떤 표시를 주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이름을 주셨어요. 왕후, 기브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열국의 아버지인 남편, 그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사라에게 후손에게서 여러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왕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할례법을 정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할례는 이삭의 후손만 받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들어와 있는 누구도 할례를 주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있는 외부인들도.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다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 그러니까 아들 낳은 지 13년이 되어졌다. 16장과 17장 여기서 찾는 거예요. 13세.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자, 중요해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으라 그랬는데 누구만 준 게 아니고 자식만 준 게 아니고 돈으로 사온 자들까지도 할례를 주랴. 이방인의 여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이라 그랬죠. 언약이 세워진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은 딱 제거해버리고 자기들 유대인만 받는 할례로 생각하는데 집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사온 사람들에게까지 종이죠. 사왔단 말은 그들에게도 할례를 주라.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만에 준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주었고 이방인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죠. 구원은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징표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두에게. 그 헬라를 왜냐면 할례 또한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나와 내 집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하고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브라함이 그의 사왔던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을 우리 모두의 자녀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친족들까지도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신앙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에서는 베어버리는 부분이었다면 우리는 신약시대는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은혜는 이 아브라함 후손들 이후에 여자로서 그 여자들은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라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남자와 여자와 똑같이 뭐 하셨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차별. 그리고 예,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미가 되어져서 예, 민족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서 모든 민족이 당신의 믿음을 믿도록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기독교는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신 분들이면 직장인 동료들이 함께 믿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로 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예,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을 받은 사람이 가장 부요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으신 자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란? 아멘. 와, 천재들만 있네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믿고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가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 그랬는데 제일 큰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끝까지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내 집에 속해 있는 내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가 또 믿음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또한 자녀들의 배우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시작되어진 믿음의 조상이고 여러분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국을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결혼해서 이쁘게 여기 아기자기 살고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